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가고 있고요. 이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9장이었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하죠. 돌림병 재앙.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치시는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기, 이 죄를 하늘로 뿌렸을 때 그것이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다 붙어서 이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 악성 종기가 돼서 고통케 하는 그 재앙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과 함께 무거운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짐으로 집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밭의 모든 작물들이 완전히 다 이 짓밟히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에 앞서서 항상 경고하셨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살폈었고, 이 바로는 이제 뉘우치는 듯 하다가도 이 재앙이 그쳐지고 조금 숨 쉴만 하면 다시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고난 중에는 돌이키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금 옛 마음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8번째 또 9번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재앙을 살피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더 살펴보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또 우리를 이 살리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필 텐데, 이 메뚜기 재앙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흑암 재앙이나 다 애굽의 그 신들을 좀 예표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도 애굽이 섬기는 신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것도 뭐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것에 이제 절하고 예배했던 대상인데, 그 메뚜기가 완전히 애굽 전역을 다 망하게 하는, 이렇게 이제 일이 흘러가고, 흑암도 3일 동안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 흑암이 이 태양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신 중에 하나는 태양신, 태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생명을 얻고 이 풍요를 누리는데, 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저희는 오늘 이제 이 애굽의 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보다는 이 본문 안에서 이 예배에 좀 집중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해서 온 지면에 메뚜기가 덮어서 땅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우박으로 애굽 전역의 들판의 작물들이 다 지금 상했어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걸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지면에 올라오지 않은, 나지 않은 그 작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9장 32절 보니까 이 밀과 쌀 보리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 무서운 재앙을 목도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나는, 지면에 올라오는 그 밀과 쌀 보리를 보고서는 다시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조금만 나아지면, 또 이 푸릇푸릇한 뭔가가 또 일어나면 다시 금세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인데, 온 지변을 다 덮어서 우박으로
인하여 이제 상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메뚜기 떼가 이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덮는더라면 얼마나 끔찍할지. 오늘날에도 가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막 어느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너무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애굽에 일어났던 그 메뚜기 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메뚜기 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실상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8번째 재앙까지의 뒤를 돌아보면 애굽은 거의 망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신하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 그리고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애굽 경제는 다 붕괴됐을 것이고 이 국가를 유지케 하는 시스템은 다 마비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 애굽은 망한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이 말을 듣고 바로도 뭔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누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나아가서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바로가 표정이 싹 바뀝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이 너희의 그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는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다른 번역본을 좀 참고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서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이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의 자녀들을 함께 보내야만 마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된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사단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계략이 있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예배하되 부분적으로 예배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뒤에 흑암 재앙과도 연결돼요. 예배하되 부분적인 예배만을 허용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파리 재앙 때는 예배해라.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예배하라. 거기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하신 땅이 아니었죠.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그 아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해라. 그렇지만 멀리 가지는 말라. 언제든지 돌아올 만한 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서 예배하되 성인 남자들만, 장정들만이라고 할 때 성인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버려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기에 모세가 수용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세대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분리시키는 일이 되겠죠.
만약 성인 남자들만 애굽을 떠나서 예배하게 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이 구성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성된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세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한 세대만 지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한 세대만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것이고, 예배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게 분명합니다. 우리 때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가 너무도 적습니다. 부모님들은 직분도 받고 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 작년에 숫자가 뭐 몇백 되는 교회도 보면 그 교회 청년들이나 자녀들의 숫자는 그거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한 10분의 1, 많아야 10분의 2. 나머지 자녀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많이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들은 예배하지만 자녀들은 없고, 또 어떤 곳은 자녀들은 예배하지만 부모들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한 세대만 딱 단절되고 끊어져도 이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이 저희가 마주한 상황이에요. 결국 예배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어른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한 믿음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교회로서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배소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다예요. 교회의 공동체된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알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일한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을 전수받고, 그리고 부모 세대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정말 복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것을 힘써서 교회들은 세워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의 뜻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에 있어서 이탈한 세대는 없는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 어렵고 또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는 결국 그러한 이 모세가 이걸 수용하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메뚜기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을 새까맣게 덮었을 뿐 아니라 그 상하지 아니한 남은 맛에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게 하십니다. 바로가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 모세와 아론 다시 급히 불러들여요.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은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렸다면 진짜 이제 애굽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살 소망을 이제 붙잡고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지금 불러들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즉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에 다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다 집어넣으시고 한 마리도 애굽 땅에 이 메뚜기가 남지 않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존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홍해의 수많은 물고기들, 정말 엄청난 거의 뭐 뷔페 수준의 정말 애굽 전역을 그렇게 에워쌌던, 덮어버렸던 메뚜기 떼가 그 홍해에 다 들어가서 죽었으니 얼마나 기뻤을지. 뭐 거기까지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다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흑암 재앙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경고하지 않으세요. 이 흑암이라는 재앙이 특별하게 누군가를 이제 고통케 하거나 그의 몸을 직접 치는 재앙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조차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제 모세를 통해서나 뭐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이 어떤 흑암이었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손으로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누가 누군지도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존재조차도 인식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더라. 자기 집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갈 수 없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고센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은 거기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3일 밤낮으로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춰집니다. 이걸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너희의 가축, 양과 소는 다 두고 가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답해요. 이 정도면 좀 성공한 그런 어떤 협상 아니겠어요? 모든 세대를 다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딱 답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가 여기에 더 분명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는데, 그 양과 소 모든 가축들을 두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할 제물을 두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되 제물은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예배를 방해케 하고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예배할 예물은 줄 수 없다. 우리에게 이제 조금 더 맞춰서 이야기하면 예배는 드리되 예물은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가축에 대해서 살폈죠. 그 당시 가축은 생계와 경제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가축이죠. 이것이 있어야 부를 이루고 이것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가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도 해요. 오늘날 물질이 그러해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재정이고 물질이라면,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 또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도구가 또 예물입니다. 구약 시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든 번제든 그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에는 항상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또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재물 없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해 예배하라 성경은 곳곳에서도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를 잡아오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양을 잡아오라 명하시지 않고 비둘기나 곡식을 드림으로 예배하도록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예물을 준비케 하시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합당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예물을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날에는 헌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우리 혹시나 목사님이 즐겨내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맞아요. 즐겨내세요. 즐겨내시는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헌금을 종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배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부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예배는 하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물 없이 예배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태도,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우리의 삶만을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워낙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만,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태도만, 진심 어린 마음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 드림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소와 양은 두고 나오라, 너희들만 속히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헌금을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다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혹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 그 가정들 상황들을 보면 이 헌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뭐 교회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도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교회에는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피와 땀,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줘서 바꾸어낸 게 돈이잖아요.
이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그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이 물질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은 정말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들만의 갈등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둘 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예물 드림에 있어서 이 갈등을 이제 겪는 가정들도 상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일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지출들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데 당장 나가야 될 그 지출들이 상당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상을 살아갈 때 또 할 건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가끔 한 번씩이라도 여행도 다녀와야 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는 뭐 국영수 정도는 또 예체능 한 개 정도는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벌어들인 소득이 이미 초과할 정도 지출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그리고 헌금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SNS 잠깐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글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연봉이 1억이 넘대요. 근데 늘 부족하대요. 그리고 늘 아내가 부족하다라고 자기에게 계속 하소연하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익이 있든 많은 소득이 있든 또 조금 소득이 있든 상관없이 세상은 늘 부족하고 늘 지출이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과 또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너무 아깝죠, 실제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진심으로 예배하면 되지, 예물 드리는 것이 마치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그러면 모든 삶은 그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 삶은 다 이 개편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다 행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남은 모든 소득, 지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것대로 다 행한 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할 사람은 진짜 너무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예배할 때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물은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걸 잘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있더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러분, 예물이 빠진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진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다 드리겠는데 물질은 내어줄 수 없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고 없는 빵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애굽으로부터 은과 금을 얻어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모든 가축을 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위함이냐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예배할 모든 것을 이미 더하신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도록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예배할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다 소비해버리는,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가 있더라면 이 또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유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가 자신이 피땀 흘려 거둔 자기의 소유라고만 생각하고 여긴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더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예배할 때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탕욕을 채우는 일에는 전혀 아까워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한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있더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바로가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어떤 세대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될 것이고, 또 특별한 어떤 세대가 배제되어서 어린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의 예배를 우리가 마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린 자녀들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재정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의 일과 주님의 돌보시도록 맡겨주신 교회,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재정들을 내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또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정을 사용하기보다 또 우리 주변에 필요한 교회들과 또 형제된 이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되찾아 가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그걸 꼭 붙잡고 내어주지 않을 때, 그걸 계속 끌어안으려 살아갈 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끝끝내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겸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흑암과 빛, 이 재앙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서 그 흑암이, 그 칠흑과 같은 흑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흑암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여러분 눈뜨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거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이 흑암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우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비춰 주셨어요. 마치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인데,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거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주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따르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져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로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모든 세대가 예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끼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의 뜻 교회와 또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 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완고하고 굳어진 그 마음들을 발견하시면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더 굳어져 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맞서지 마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혹시 2025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026년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새해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2026년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